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2세기의 교부들, 포교 교부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초기 교회는 유다교와 그리고 이교로부터 박해도 받았지만 교회 내에 이제 서서히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이단 하면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일종의 정신사조, 요즘 말로 하면 트렌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21세기의 정신적 트렌드는 뭘까요? 이거는 그 시대에 포함쳐 사는 우리들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한 200~300년 후 우리 후배들은 우리 시대를 놓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겠다라고 이렇게 명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 역사에서 볼 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나눠진 그 시기는 그 시기만의 아주 독특한 어떤 트렌드가 그 문화 전체에 이렇게 기반이 됐죠. 그걸 후대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이제 명확한 그 일종의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영지주의는 고대에 발생했던 일종의 하나의 정신 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조에 물든 그리스도교를 우리는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존재에 의지하면서 평화와 안녕을 이제 추구하는, 그리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갈망들, 절대제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실존적 종교성에 해답을 줬던 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 해답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종의 트렌드들이 이제 혼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영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토니즘을 대표로 하는 헬레니즘의 영향,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까지 이제 서방이 이제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왔던 여러 가지 밀교적 요인들, 또 유다교적 요인들, 거기다가 그리스도교적 요인, 이 모든 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난 고대 초대교회의 이단을 우리는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을 밝히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시대의 그 트렌드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사조들이기 때문에 그이들 안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일관된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체계적인 교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은 그것만 딱 도려서 제거하면 되는 건데, 마치 우리 몸 안에 붙어 있는 기생충처럼 피하 구분이 이제 어렵다는데, 이 영지주의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의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들을 다 답변해 줍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악과 선이 섞여서 사는 이 세계의 근본 원리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
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이제 아주 초대교부터 이제 강력하게 많은 교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적 교회로부터 이제 배관시되어 왔고 그들의 성적들은 다 불태워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이 영지주의를 반박했던 교부들의 문헌을 통해서만 이런 것이 영지주의였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리옹의 이레네우스가 쓴 이단 반박, 또 테르툴리아누스의 이단자에 대한 항고, 그리고 히폴리투스 등등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영지주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만큼 이 세기는 이 영지주의의 보편교회가, 정통교회가 골머리를 썩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교부들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간접 정보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 가지고 영주의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덜 객관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저 이집트의 나캄마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막의 모래더미 속에 어마어마한 파피루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그 문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보편교회로부터 당시 보편교회를 박해왔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신들의 문서를 이렇게 숨겨뒀던 일종의 문서 보관 창고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1800년 동안 그 건조한 모래 땅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사람들은 거의 영지주의적 도서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헌들이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1945년에 발견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문서들이 다 이제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헌들도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죠. 유다복음, 토마스복음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서 외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그 많은 영지주의적 그 복음서 외경들이 이제 바로 이 나캄마디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부들이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쓴 문헌들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간접적 정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나캄마디 거를 직접, 영지주의자들의 문을 직접 보니까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더라. 즉, 그 교부들이 그들을 반박한 내용, 그 토대가 됐던 영지주의 문헌이 왜곡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본 것이 제대로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을 이제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보는데 이제 그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고 진짜로 이제 그 거명할 수 있는 당대의 자신들의 학원까지 만들면서 그 영지주의를 유포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도시테우스, 메난데르, 바실리데스, 이시도로스, 프톨레메이우스, 헤라클라온, 발데사네스, 테오도로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리옹의 이레네오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그 영지주의 한 분파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힘들 것 같은데요. 대충 얼개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지주의자, 이 발렌티누스파 말고 모든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절대적인 이원론적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영, 빛, 어둠, 죽음, 생명, 이 지상의 세계, 또 지상의 세계 말고 진짜 세계, 뭐 이런 것들이죠. 진짜로 참으로 존재하는 세계. 플라톤에서는 그걸 이데아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견줄 만한 신의 세계라고 할까요? 순수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 이 발렌티누스
뿐만 아니고 이제 몇몇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거를 플레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함 혹은 충만함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충만의 세계가 참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예요. 이 충만의 세계는 30개의 이거를 아이온 혹은 에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세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에온 혹은 아이온은 현대의 신흥 뭐라고 그럴까요? 12별자리 이렇게 점성술 여기서도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 지나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 이게 하나의 에온이라고 지금 현대에서 신흥종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겁의 시간을 에온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신의 한 가지 속성일 수도 있고, 신의 실제일 수도 있어요. 이 플레로마 세계는 바로 이런 여러 아이온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아이온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에온, 아이온이 뭐냐면은 원 아버지라고 이 사람들은 불렀어요. 혹은 원 원리라고 할까요? 원 근본. 이제 이 최상의 아이온은 자기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은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 말로 이게 프로토파테, 그러니까 이 남성 명사예요. 원 아버지라는 뜻이 프로토아르케, 원 원리, 원 근원, 이것도 남성 명사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원 어머니라고는 하지 않고요. 이것을 시게라고 불러요. 이 침묵이라는 것이죠. 왜? 이 원아버지는 너무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인간의 이성 저 너머에 있는 절대 초월적 존재인 거예요. 이 절대 초월적 존재의 쌍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왜? 사람들 앞에서 이 침묵, 사람들은 이 원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제1 첫 번째 쌍이죠. 이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제1원인 침묵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름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 원 아버지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 말로 비토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시면이에요. 건널 수 없는,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토스, 즉 시면이고 모든 것들이 근원이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돼요. 엔도리아인데요, 그리스 말로. 이건 또 여성이에요. 근데 이때는 엔도리아가 뭐냐면은 이 비토스의 짝이 또 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침묵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생각. 이 원아버지가 생각하면서 다른 아이온, 또 다른 아이온이 유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유출이라고 해요. 폴라시아로라고도 하고 에마나시오라고도 하는데요. 유출된, 그러니까 원 근원이 생각하면서 토해낸, 유출된 또 다른 신적 속성이 배태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지성이에요. 생각하는 거. 지성.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신화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여튼 원 근원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기들 쌍 말고 또 다른 쌍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성과 진리. 누스 알레테이아, 남성, 여성. 왜? 이 지성과 진리를 통해서 다른 아이온들이 이제 유출되도록. 그래서 지성과 진리는 또 다른 쌍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고스와 조에, 말씀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쌍을 유출해내는데, 그건 안트로포스 에클레시아, 즉 한국말로는 인간과 교회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쌍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걸 옥도나시오, 옥도아데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플레로마 세계의 가장 기층이 되는 아이온들이에요. 이 아이온들이 또 이제 유출, 분화를 해서 전체 개수가 이제 30개의 아이온들로
이제 이 플레로마, 신적 충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영지주의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일한 신적 하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적 속성들로 분화되는 것을 이 발렌티누스는 일종의 신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원 아버지의 절대 접근 불가능성은 그 다음 아이언들, 즉 28개의 아이언들도 멀어질수록, 즉 유출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원아버지부터 지성이 됐고, 지성으로부터 말씀이 됐고, 말씀으로부터 인간이 됐잖아요. 이게 멀어져 갈수록 이 원아버지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이 원 근원으로부터. 그래서 이 30번째 맨 마지막 아이온이 이름이 뭐냐면은 그게 지혜입니다. 소피아. 그리고 지혜의 짝 남성형은 뭐냐면 바람이에요. 영어로 치면 디사이어. 그러니까 지혜와 바람 뭐예요? 아버지 그 원래 진리를 알고 싶은 지혜, 그 지혜의 바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건 원래 알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충만 완전히 세계 플레로마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나쁜 생각, 아버지를 원래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했던 것이 플레로마, 충만의 세계로부터 축출됩니다. 야, 이게 재밌어요. 이 축출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서적 그 세계관하고도 완전히 틀리죠. 성서적 세계관은 일단 엑스 니힐로, 하느님께서는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영주주의자에 따른 일종의 그 충만함이 깨진 그 결과로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세상 창조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플레르마 세계에 그 소피아, 이게 여성이죠. 여성이 더 나쁘니까 여성이 이제 축출되게 되는데, 그 축출된 여성의 일종의 알고 싶은 경향성을 엔티메시스라고 하는데, 뭐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 개의 요소가 생겨납니다. 물질적 요소, 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뭡니까? 축출된,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아직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그 플레로마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충만과 완전과 평화를 깬 그 요소가 이제 플레로마부터 나오게 되고, 이 나온 것으로부터 이제 세상 창조가 되는데, 그 창조자를 우리는 데미우르구스라고, 우리가 아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데미우르구스라고 합니다. 이 데미우르구스에 의해서 이제 세 종류의 인간이 태어나요. 물질적 인간, 물질적이면서 혼적인 인간, 물질적, 혼적, 영적인 인간. 이 세 부류의 인간들이 태어나죠. 이걸 카인, 아벨, 셋이라고 이제 아담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구원은 뭐냐면은 이 세상 밖, 그러니까 충만의 세계에서 축출된 그 원래 그 플레로마 세계에 그것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물적 인간, 물질적 인간, 또 혼적인 인간, 또 영적인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플레로마의 파편이, 그게 다시 플레로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은 알물 통해서 해요. 여기서 이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상태. 그 깨달은 상태는 뭐냐면은 내 참 나가 원래는 플레로마 세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로 돌아가기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혼자는 될 수가 없어서
어떤 구원자가 그 플라르마의 세계에서부터 파견되는데 그 파견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물질적 인간이냐, 혼적 인간이냐, 영적 인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적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물질적 인간을 예수라 부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비둘기 모양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그게 그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왜? 플라르마의 세계에서 온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물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환 때 십자가에서 순환은 이 그리스도는 다시 플라르마의 세계로 올라갔고 이 인간 혼적이고 물질적인 그 예수만 순환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천상세계로부터 플라르마 세계로부터 파견된 그리스도가 잠시 거처해서 물질적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입은 겉옷과 비슷한 것이죠. 여기서 이게 이제 일종의 가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물질적 요소를 다 빼야 돼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세상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이 악의 근원이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지주의의 가장 큰 그 이원론의 그 지평이 이해 지평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아까 이 세상을 창조한 데미르고스를 그이들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그게 구약의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느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플라르마 세계에 있는 그분, 원 아버지, 원 근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도구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질투하고 화내고 복수하고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진짜 하느님을 알려줬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자기 안에 신적 성광, 즉 플라르마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인간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준 이 계시가 그러면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또 물어보죠. 그 비유의 뜻.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군중들이 듣는 거하고 제자들이 듣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2제자들 전체가 다 영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겉모습은 다 물질적 인간이 껍데기 안에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혼적인 요소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 그 껍데기 안에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진리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따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일반 대중들을 위한 거고. 그래서 물질적 인간들은 구원에서 애상초부터 배제됩니다. 아무런 좋은 일을 해도 그들은 구원이 안 돼요. 혼적인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면은 구원 비슷하게는 되지만 플라르마 세계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영적인 존재들은 뭐냐면은 은밀하게 한 그 존재 안에 그 신적인 성광, 번뜩이는 그 플라르마의 파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영적 존재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윤리적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고 영적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영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두 가지죠.
이 물질은 구원에 사용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막 학대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차피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물질적, 육적 방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재미나죠. 하나는 엄격주의, 하나는 이완주의가 인간의 육체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무시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윤리 도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참나, 이게 참나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참나. 참나는 뭐냐? 진짜 있는 것은 저 플레로마의 세계에서 이 육안에 감금된 그거나 이 육체로부터 이 세상의 희노애락이 막 파도치는 이 고해 속에서부터 이게 벗어나는 거. 그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각하면 되는 거예요. 각하면. 이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발렌티누스파의 기본적인 얼개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모든 영지주의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큰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원 아버지와 생각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누스, 그러니까 지성과 알레테이아, 지혜가 유출됐다고 그랬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말로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론에 가게 되면 이게 윗격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하느님은 한 분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은 바로 그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플레로마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히 무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플레로마 세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육체 혹은 그 육체를 생활하는 이 역사라는 장이 의미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영성주의를 이 영지주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관을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으로 나눠버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요. 또 인간들도 물질적 인간, 혼적 인간, 영적 인간으로 나누게 되고요. 계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성경마저도 순수 영적인 성경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리에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다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토마스 복음이에요. 영지주의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염됐다.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읽기 위해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적 계시에 대한 무시죠. 뿐만 아니고 교계 제도도 이제 무시되는 거예요. 교계 제도라는 것은 서품에 의해서 성사잖아요. 여러분, 성사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사는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체 성사는 물질적인 빵과 물질적인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 성사 역시 이 물이라는 창조물, 피조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모든 물질들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사를 집행하는 교계제도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90년대에 제가 이제 로마를 유학을 갔는데 그때 신흥종교에 대한 세미나가 이제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뭐 단월드 또 저쪽 그 뭐죠? 뭐 이상한 신흥종교 있잖아요. 이런 신흥종교들 현상을 공부하는데 그거를 일반 뭐 삼옥신학교나 뭐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제가 있는 그 교무학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왜 했냐면은 이 고대의 영지주의가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여기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폄훼해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지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의 자리고 순수 영적인 하느님께서 우리 육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이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 물질, 그리고 역사. 이 사람들에게는요, 순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교란 죽음인데, 이 죽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 목숨이 이제 앗아가는 것이지, 영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교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 그 7통의 편지를 쓰면서 그 가열론주의자들, 영주주자들입니다. 이 영주주자들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영주주자의 한 분파, 지금 우리가 발렌티누스파를 하고 있는데 한 분파인 마르치온이라는 게 있는데, 폴리카르푸스 사도교구, 폴리카르푸스는 사탄의 맏자식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주주의는요, 이 세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이런 이야기들은 이 영주주의를 가장 확실하게 반박했던 리옹의 이레네우스 교부를 통해서 그이가 쓴 이단 반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보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이 성 이레네오는 어떻게 이 영지주의를 반박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